할렐루야. 오늘 말씀 룻기 첫 번째 시간으로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위대한 문학가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성경의 가장 뛰어난 문학 작품으로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바로 오늘 룻기로 꼽으며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도 100세 넘으신 분들 몇 분 계세요? TV에 나오는 그 김영석 교수님,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정말로 유일한 또 몇 안 되는 그런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 120세까지 살았던 모세가 쓴 시로 알려진 유명한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120세까지 살았어도 그 연수는 정말로 짧다. 그러한 말씀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야말로 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만큼 어느 단계에 지금 와 있는지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기 첫 번째 시간으로 아까 괴테의 그 칭송도 있었는데 이 룻기를 통하여서 오늘 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값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앞으로 총 4번의 시간을 통하여 이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그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가? 그 깊은 진리를 깨닫고 또 우리도 이 룻기에 그 승리한 최후 승리자가 되는 그 룻의 인생처럼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여호수아 말씀을 대장정 끝에 막을 내리고 이제 사사기를 슝 건너뛰고 오늘 룻기 첫 번째 말씀 시간인데 이 룻이 살아가는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암흑의 시대였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잠시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그 빛을 따라가는 귀한 사사들이 있었지만서도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사사시대에 그러한 이스라엘의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농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과 또 희노애락을 다 주관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 지금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시대가 되었구나. 그렇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구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엘레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족이요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나라와 나라를 통과해서 갔으니 이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도를 보면요 예루살렘 성 안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저 빨간 줄 따라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갔어요. 저 모압 땅은 어떤 곳이냐? 오늘날 찍은 사진 몇 장이 있는데 아르논강 밑에 이 골짜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강이 호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필드 오브 모압.
그래서 들판 초지였구나, 그들이 간 곳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었느냐? 광야 시대 때 모세와 함께 광야를 지나던 그 시대에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던 곳이고, 또 뿐만 아니라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죄를 저질러 바알부올의 그런 사건이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고수비 사건이 발생하여 그곳에서 징계받았고, 결국은 이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땅이에요. 그노스 신을, 몰렉 신을 비롯하여 많은 이방 신들이 이것을 장악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신명기서에서는 여호와의 총회에 이 모압을 들이지 말라, 그렇게까지 명하였던 곳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그 모압 땅은요, 광야 시대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원수된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지금 흉년든 이스라엘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뭐 이래 하면서 실망하여 저곳으로 갔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영적으로는 타락한 그러한 곳으로 재산을 정리해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가족이 다 함께 이주를 했어요. 여러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왕이시다.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 부분에서.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왕이시다 인데, 정작 그가 하는 짓은, 행동은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에.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마치 이 엘리멜렉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결코 별반 다를 것 없는, 마치 저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기업 분깃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모압으로 떠나가는 이 엘리멜렉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면서 참 마음이 이게 속상하고 무겁고, 저 스스로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참 안타깝고 마음 아파하실까. 좋은 것 주셨는데 좋은 것 뒤로하고 그것을 버리고 떠나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곳에 가서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기서 10년쯤 이제 우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10년이면요 여러분, 강산이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 10년이 지나면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라면 그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세상 바라보지 않고, 비록 여기 살아가지만 세상 등지고 주님 따라가서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됐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모압의 그 환경에 흡수되어서 이들도 살아가고 만 거예요. 10년쯤 지났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안타깝게도 그 가장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간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 그 두 아들 엘리멜렉과 부인 나오미와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 이 네 식구가 갔는데요. 10년 되는 때에 남은 사람은 누구였느냐? 아버지와 두 아들은 모두 다 죽고 그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 두 아들의 부인을 모압 여인으로 취한 거예요. 오르가와 룻 이 두 여인을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10년 지나고 보니까 이들이 유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요, 그래도 있던 재산을 다 정리하고 와가지고 제법 재산을 가지고 왔어요. 무일푼으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베들레헴에서도 흉년을 지나면서 굶어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런 가족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살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그 꿈을 안고 모압 땅으로 와. 결국은 있던 신앙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죽고 그 아들 두 아들도 아버지 따라 죽고 남은 거는 나오미 이 여인과 여기서 얻은 두 모압 여인 오르가와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 셋만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 사사 시대 때는 더욱 그러했을 거예요. 요즘에야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좋은 직장도 잘 가고 취직도 잘하고 하지만 이 당시의 여인들은요. 정말로 남자 없으면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그런 시대예요. 옛날 우리나라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더더욱 수천 년 전이었으니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한 곳에서 이제는 마치 집 나갔던 그 탕자의 비유, 예수님 하셨던 그 탕자의 비유처럼 지업 열매조차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 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 그 고향 땅에 이제는 흉년이 다 지나 10년 지났으니까 다시 이제 풍년의 시대가 도래했구나. 야 여기 있다 그냥 굶어 죽겠다. 안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해서 저곳에서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유대 땅이 보이고 저 베들레헴 땅을 향할 때 안 되겠다. 이 나오미가 암만 생각해도 안 되겠는 거예요. 왜? 여기 나는 그래도 이제 나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한 세상 살다 가면 되는데 지금 앞길이 구말린 이 두 딸들 같은 두 며느리지만 정말 사랑하는 그 모압 이방 여인이지만 딸같이 여기는 그 두 며느리에게 야 니네들 나 이제 혼자 갈 수 있으니 니네들 그냥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손에. 그건 무슨 뜻이냐? 작별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저 그냥 인사치레로 한번 떠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너희들 가라. 그런 뜻인 거예요. 왜? 니네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나 쫓아와서 별 볼 일 없어. 더더군다나 내가 가는 그곳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모여 사는 그러한 곳인데 너희네 특히 이방 여인들 그것도 적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모압 사람 여인들 데리고 오면 니네 인간 취급 못 받는다. 도저히 이거는 답이 안 나오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그때에 오르가라고 하는 여인이요. 며느리가 어머니의 이 손에 입 맞추고 돌아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행운을 빌게요. 그러나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한번 여기에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으면 내가 여기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는 한 절대로 어머니를 나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특별히 붙쫓았더라, 14절에 붙쫓았더라,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말이죠. 붙쫓았더라,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이것이 다바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바크, 붙쫓았더라, 그렇게 번역된 다바크라고 하는 이 말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로 여기며 나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평생 살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악조건 속에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붙잡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집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누구에게나 다 유혹과 시련은, 고난은 오게 되어 있지만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때에 붙잡은 손 하나님이 더 꽉 붙잡고 놓지 아니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요, 신앙 고백까지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그노스 신, 이 모압의 신, 그노스 신, 몰렉 신, 머리와 얼굴이 이 소처럼 생긴, 그리고 몸통은 사람을 형상을 하고 있는 인신제사를 기뻐받는 가증한 음행의 신, 그 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그렇게 절개 있는 변함없는 신앙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 그러면은 하는 수 없지. 한 명은 갔지만 너는 그럼 나를 따라와 봐라.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금이환양이 아니라 나갈 때는 그래도 제법 재산을 정리해서 부자로 나갔는데 오히려 부자가 잘 살기 위해서 떠난 그 고향 땅에 거지가 된 신분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왜? 우리나라 집성촌에 있듯이 시족사회이기 때문에 다 유대 사람들, 또 베들레헴의 그 사람들, 따지고 보면 다 피로 얽혀져 있는 그런 친척들이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니 식구가 더 늘었으면 늘어야지. 어떻게 내 식구가 됐는데, 나갔는데 반토막 돼서 두 식구 돼서 돌아왔냐. 나오미가 왔대. 동네에서 막 술렁술렁한 거예요. 베들레헴 작은 마을 그 동네에서. 그러니 그 나오미가 고백하기를 뭐라 말합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다오.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라의 쓴물. 광야시대에 마라의 쓴물 있죠. 마라라고 하는 것은요, 쓰다, 고통, 환난 그런 뜻입니다. 나오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내 인생에 무슨 기쁨이 어디 있냐. 내 인생이 지금 나오미라 부를 수가 없다. 내 인생은 마라,
고난이다, 환난이다, 쓰다 써. 쓴맛을 보고 있어, 인생에. 그러며 자신을 말하라, 불러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내가 10년 전에, 물론 엘리멜렉 그 가장이 이 힘이 크니까 나오미 자신의 뜻보다는 남편의 뜻이 더 그 큰 의지가 반영이 됐겠지만 하여간 뜯어 말리지 못하고 같이 두 아들 데리고 갔다가 다 쫄딱 망해가지고 모압 여인 며느리 하나 건져서 같이 왔으니 이제는 내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두터워진 신앙심 덕분에 그 며느리도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평생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도가 잘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것 다 잃었지만 하나 견딘 것은 신앙의 회복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나오미, 할머니 된 이 나오미와 그리고 이 며느리, 이제 아직 인생이 구말린 이 젊은 여인, 이 룻, 두 사람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거를 오늘 첫 시간을 같이 함께 나누었고, 이제 앞으로 3시간 더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에,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가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심리학자, 그리고 특별히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의미 치료법을 발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인데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습니다.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 그런데 갑자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은 다 잡아들입니다. 다 잡아들여요. 이 사람도 역시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수용소 시절을 경험했던 그 생과 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처절하게 내 눈앞에서, 또 그 대상이 언제 내가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과 염려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됐던 그곳의 경험을 가지고 나중에 풀려나서 아무리 혹독한 시련에, 아픔에, 고난에,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의미를 그 안에서라도 발견하고 지금의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자 하면서 나중에 그 의미 치료법을 개발해서 많이 오늘날까지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사실은 그 책이 원래는 어떠한 제목으로 쓰인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살만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살만하다고 말할 수 있다 라는 원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생체 실험이 일어납니다. 가스 실험실, 독가스로 인하여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매일매일 씻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지금 누리는 매일 일상의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지고 만 거예요.
가족들과 다 분리가 되고 좁은 방 안에서 남자 수용소 이 남자들이 9명인가? 그 9명이 모포 2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어쩔 수 없이 뭐 떨어져 자고 싶어도 떨어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좁아가지고 다 꾸깃꾸깃. 다행히 그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서 얼어 죽지 않고, 또 심지어 하루에 빵 하나를 주는 거예요. 조그마한 빵 한 조각 같은 것을 줘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끼리 막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또 이 빵 하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빵 하나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3시간에 한 조각씩 먹을까? 아니면은 잠시 잠깐이라도 이 배고픔의 순간을 잊을 수 있는 하루의 한순간을 느껴보자 하면서 이 빵 한 조각을 한꺼번에 다 먹어서 잠깐이라도 잠시 잠깐의 그 포만감을 누려볼까? 반으로 갈려서 어떤 사람은 받자마자 막 먹고, 왜냐하면 또 없어질 수도 있고 남한테 뺏길 수도 있고 훔쳐갈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땅이 흘릴 수도 있고, 그것을 나눠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먹기도 하고, 정말로 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수용소에서의 삶을 다 살고 흩어져 수용되었던 자기 가족들, 여동생을 제외하고 다 죽었어요. 부인, 가족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났기에 그러한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 수용소에서의 그 극한 상황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지만 때로는 얼마나 힘드세요. 코로나 3년 잘 이겨내셨지만 힘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위로할게요. 잘 이겨내셨습니다. 한 번 더요. 앞으로도 잘 이겨내실 거예요.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내 처지도 나오미 같고 네 처지도 룻가 같고 서로 정말로 그런 처지 같지만 앞으로 이 가정을 통하여, 이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큰 일을 행하시는 바를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룻기의 말씀의 여행의 끝까지 함께 하시며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케 하시고 열매 거두는 인생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인생 끝날까지 최후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룻처럼 또 나오미처럼 서로 격려하며 서로 충보하며 함께 힘을 모아 주님 주신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